야고보의 신앙의 정수,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큰 직분을 가지고 또는 놀랄만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 언어,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혀는 동물과 다르죠. 동물은 본능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재갈을 물리면 길들여지고 또한 가능합니다. 혀는 본능에 움직이지 않고 마음에 움직이죠. 그래서 마음이 교묘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출처가 어디 있는지 손에 잡히지도 않고 또한 어디에 있는지도 잘 추적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므로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이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음은 어때요? 야고보 사도는 나뉜 마음이다, 두 마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레미야나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힘이 부패되고 또한 만물보다 거짓되다. 입으로 들어오는 이 음식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심령,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입 밖으로 나오는 게 오히려 더 더럽다. 그게 바로 진짜 더러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이 오늘 정결하다 더럽다가 아니라 오늘 심히 우리 마음이 그보다도 부패했다는 것을 평가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 마음의 근원부터 부패하고 거짓되니까 당연히 말이라고 하는 것도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것으로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또한 그 창조 질서의 이치와 섭리에 벗어난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혀의 특징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고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에서 쏟아내는 그런 혀는 일관되지 못하다. 이 창조 세계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해요. 또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바로 이 말입니다. 창조 세계와 일치하지 않는다.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 세계의 자연 섭리와 자연 세계의 이치와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길들여지지 않은 혀의 특징인데요. 그 혀가 만약에 길들여진 혀라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 앞에 있다면 똑같이 하나님 뜻에 의하여 창조된 사람도 찬송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찬송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저주를 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같은 입으로 단물과 짠물을 낸다. 올리브 나무인데 배가 나오고, 사과 나무인데 배가 나오고, 올리브가 나오고 이상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복되십니다 하는 유대인들이 쓰는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쓰는 또는 일상적인 용어에서 쓰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충문이죠.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복되십니다 이런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을 보면서 저주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은 찬송하는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 의도가 담긴 그 사람, 그걸 어떻게 저주하고 그 형상을 깰 수 있단 말인가 하는 말이에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훌륭한 이 조각가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조각가를 향하여 정말 훌륭한 조각가입니다. 칭찬을 했어요. 근데 그 옆에 그 조각가가 만든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조각은 너무 형편없어요. 이것도 조각이라고 했단 말입니까? 코도 삐뚤하고 모양도 이상하고 색깔도 이상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조각가가 훌륭하다면 이 조각한 형상도 훌륭하니 또한 그것이 또한 이 작품이 훌륭한 까닭이기 때문에 이 조각가가 바로 훌륭한 조각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이스라엘 왕으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접했죠. 그 중에서도 다윗이 멸망당하기를,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수많은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윗 앞에는요, 막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하느냐. 그리고 나서도 그들은 그리 높은 자리에 떨어지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저주를 말한다 말이에요. 그들 마음속의 실상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 다윗에 대한 이 겉으로는 힘이 있고 이 겉으로는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축복을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저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야고보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이 인간의 특징들을 잘 드러내어서 샘이라고 하는 비유로 넘어갑니다. 자, 샘이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더 나아가죠. 무화과가 어떻게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겠느냐? 샘물과 나무의 비유로 이제 야고보는 더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자연의 이치대로라면 한 샘에서요, 쓴물만 나오든지 단물만 나오든지 그게 정상이죠. 어떤 때는 단물이 나왔다가 뚝 끊겨서 어떤 때는 쓴물이 나오거나 하지 않잖아요. 무슨 온수와 냉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사과 나무를 심었어요. 뭐 오렌지가 열린다든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입은 그런 샘과 나무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치에 거슬린,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한단 말이죠. 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지어졌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의 입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본래의 목적이고 이웃과 함께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이 사람이 세움을 받고 또한 하나님 뜻대로 관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요, 오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자들에게 뭘 끼쳐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듣는 자들에게 뭘 해요? 자꾸 상처를 주려고 하고 뭔가 지적을 하고 뭔가 판단을 하고 뭔가 평가를 한다면 나는 뭔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고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세워주는 것 같지만 이 궁극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기준이 그 듣는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를 끼치게끔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 밖에 내는 덕을 세우는 소용되는 말이 맞느냐는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입의 정당한 효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위하여 입을 만드셨고 샘은 단물을 내고 쓴물을 내고 또 무화과 나무가 무슨 올리브 열매가 아니라 배를 내고 또 오렌지를 내고 포도나무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듯이 오늘 만약에 그 입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듯 찬송해야 된다. 한 몸 일은 다른 지체를 저주한다면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교회의 몸을 분열시키는 거 찢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창조의 원칙을 거스른단 말이죠.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피조물과 달라요. 동물을 포함한 이 사람은, 이 피조물은 이 본래의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의 그 법칙의 지배를 다 받아요. 사람만 생각을 해요. 인격적이죠.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말을 사용할 수 있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런 입을 가지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쓴물과 단물을 내는 이상한 일을 하는 이상한 셈이 되고 있는 이 모습을 야고보는 꼬집어요. 그렇죠. 통제를 잃었다, 질서가 없다, 혼란스럽다, 혼돈이 온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예요. 이 죄의 결과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죠.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꿔놓습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쥐, 달, 개구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손으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오히려 다스려야 할 것을 우상으로 섬기며 절을 합니다. 복을 달라고요. 동남아 여행을 가보거나 여러분 또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 가보면 그 수많은 우상의 신들을 모시고 또한 절을 해요.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깨어진다는 것, 그런 자연의 이치와 섭리 세계가 깨어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죄가 들어왔고요. 그 죄를 더 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반대하고 거역하는 이 모습들이 어떻게 갑니까? 동성연애라든지 동성혼이라든지 여러분 짐승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를 바꾼다든지 그런 식의 모습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여러분 타락의 세계, 불의의 세계, 그리고 혼돈의 세계, 무질서의 세계가 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세계 속에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질서가 뒤바뀌고 있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그 하나의 가장 축소판이 어디라고요? 혀, 언어, 말의 통제에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다스려도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되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은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있는데 바로 혀라는 말이, 여전히 그 재앙을 막을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혼돈의 원인이 되는 혀를 단속하고 통제하고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뭐죠? 혀는 어디로부터 통제되고 그 샘이 어디로부터 콸콸콸 솟아나온다고요? 우리 마음요, 마음. 그러니 여러분 오늘 혀를 단속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단속해요? 마음을 단속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을 단속한다, 말을 더디하라, 느리게 하라, 부드럽게 하라, 이 의미는 뭐죠? 그러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말을 더디하라,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은 결국은 이 동양 사람들의 말처럼 극도로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딱 침묵 수행을 하라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침묵을 미덕으로 여기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혀를 왜 만들어 주셨다고요? 찬송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의 찬송과 자연세계 모든 만물을 지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라고 우리 입이 지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혀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바로, 언어를 내려주신 이유가 아무 말을 하고 또는 되는 대로 하고 또는 입을 꾹 닫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맞게끔 혀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명확한 하나님의 뜻과 법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혀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놀리는 것은 이 사람이 왜죠? 타락한 결과고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생된 자가 혀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도 뭡니까? 오늘 이 말 한마디로 인하여 자기 몸, 여기 몸은 뭐라고 말했어요? 교회를 더럽히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또한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역보를 통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또한 갈라지게 되고 어려운 일을 초래하는가?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 당시 때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영지주의자들, 잘못된 율법주의자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거짓된 혀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날카롭게 무시무시한 영향력들을, 수많은 비유들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안에 가르칠 만한 직분을 가진 자이나 또는 교회 안에 리더십이 된다는 것은요, 목양 기도를 할 때는, 찬양을 할 때는 그렇게 여러분 수려하고 휘황찬란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오늘 파벌을 만들고 분리분당을 만들고 오늘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과격한 말을 하고 또한 부정적인 말을 일삼는다면 여러분 이건 단지 교회 일을 회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교회를 찢어내고 분열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교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일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일이고 하나님 중심과 그 뜻에 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고와 이 가르침은요 선생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는 우리 청중들,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이 종교적인 언어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한편으로는 저주한다면 너무나 쉽죠. 너무나 또 재미있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늘과 땅을 어우르는 그분의 나라를 분리시키는 악한 일임을 결국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큰 문제로 인하여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조그만 말을 통해서 마치 이 성벽을 여우가 살살살살 허물듯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피곤해요. 그 에너지가 오늘 나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여러분 어때요?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그런 여러분 이웃들과 그런 친구들이 많을 때 오늘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을 쏟거나 또는 하는 사람 곁에 있다면요, 나도 모르게 그것에 감염이 되어서 어느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내는 그런 사람으로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혀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해서도 복되다 말함으로 덕을 세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원리고, 이 혀가 원래 창조된 목적의 원리라는 거죠. 야고보는 사람의 말도 이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영적 세계를 잇는 가장 중요한 도구고 원리가 된다는 말로 강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오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리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신실하고 일관된 이것으로 내 입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표출될 때에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또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동일하게 찬송하는 일관된 입으로 창조 질서의 원리에 맞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여요. 영적인 세계에 계시고 하나님은, 사람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잇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하늘이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다. 이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고 통합되는 것은 다 뭡니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리시킨, 사람의 말로 계속 분리시켰던 이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연결돼요.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이스라엘이신, 새 아담이신 그분이 육체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셔서 십자가 가운데에 자기의 몸을 깨치시고 피를 흘리셔서 반석, 만세반석을 딱 깨치셔서 그곳에서 샘이 콸콸콸콸 쏟게 하시죠. 그 샘은 뭡니까? 오로지 생명을 드러내는 생수, 단물만 내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구속의 샘물을 내시는 것을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늘나라의 뜻과 그 통치를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감격을 주셔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그 한 사람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그 영혼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 형상대로 대우하고 함께 영접하고 함께 한 몸으로 사랑하며 나아갈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나보다 좀 신앙이 좀 여리고 연약하기 때문에 뭔가 그런 도덕적인 의무와 또는 내가 신앙적인 차이와 실력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당연히 오늘 하나님 앞에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자가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존재라는, 나와 동일한 형제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바로 이 구원의 문이 열렸고 영생의 부활의 생명샘이 터졌다는 사실,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능력의 부활의 사실을 다시 태어나요 그 말씀이 강력이 되어 항상 이 견고한 진도 파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일하게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찬송하며 은혜로 덕을 끼치며 내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꽃이죠. 세상이 장차 맺을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생명나무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알알이 맺혀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저주, 악독, 시기, 판단, 평가, 여러분, 이런 열매들, 악독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 있다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창조하신 섭리의 이치대로, 또한 교회 한 몸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더불어 이 교회 밖을 딱 나서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와 그 통치가 펼쳐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지 않는다면 누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땅에 교회가 그런 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불렀던 찬양,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들을 향하여 드릴 수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말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자,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내 입이 하나님 앞에, 내 언어가 바른 행실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웃들을 살려내고 그 은혜의 덕을 끼치는 말들로 살아갈 때에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평가받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성도로 거듭나겠죠.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 봉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어서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모든 직분과 세월의, 신앙의 세월을 다 떼고 누가 보지 않든 보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언어와 말과 내 마음과 그 인격과 행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기 야고보는 교회를 치료하는, 분열되어 있고 아픔이 있고 거짓 선생들이 난무하는 이 야고보 사도가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손가락을 꼭 걸고 약속했는 것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을 또한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고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입술들, 우리 언어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서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풀이 죽고 기가 죽고 나쁜 영향력으로 상처를 받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만나면 막 힘이 솟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힘있게 한 몸 된 자로,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며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그런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그런 이웃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